이 시간에 우리가 이사야서 23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가 23장 이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언이 마지막 장을 주어질 때에 이 마지막으로 주어지는 심판의 장이 두로와 시돈에 관한 것입니다. 왜 두로와 시돈에 관한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우리가 좀 궁금하지, 그죠? 우리가 제일 먼저 우리가 이방에 관해서 심판을 관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할 때 보면은 이방에 관한 나라들이 힘이 있고 강력한 군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나라들, 그런 나라들을 심판하고 이렇게 행해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23장의 이 심판은 조금 군사력과는 조금 이렇게 동떨어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두로와 시돈입니다. 이 두로와 시돈은 주로 무엇을 하면서 그들이 나아가는가 하면 나라가 생존해 나가는가 하면 무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특히 두로와 이 시돈은 이 무역을 중심으로 나라가 부강해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규모적인 측면에서는 그 당시 바벨론에 비해서는 규모적인 측면에서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필적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이 해상 무역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부를 축적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두로와 시돈 같은 경우는 용병들을 많이 이렇게 고용을 합니다. 용병들을 많이 고용을 해가지고 또한 자신들이 원하는 장소에 식민지를 또 많이 뒀던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은 무력을 통해서 식민지를 이렇게 많이 개척을 해 나갔다면은 이 두로와 시돈 같은 경우는 용병들을 많이 이렇게 물질을 통해서 용병들을 많이 고용하고, 그러면서 자신들이 배가 안전하게 이동을 하고 그런 속에 자신들이 무역 속에서 유익함을 얻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많은 용병들을 요소요소에 그 병사들을 세워놓는 거죠. 그래서 거점들을 확보를 하는 거죠. 이런 속에 자신들의 무역로가 안전하게 만들고 그런 속에 부를 축적하면서 살아갔던 두로와 시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로와 시돈, 그러면은 말 그대로 두로와 시돈은 부의 상징이었습니다. 부의 상징. 물질적인 부. 이 부라는 것은 물질적인 부를 말합니다. 물질적 부를 상징하는 이 두론과 시돈이 왜 하나님께서 이 부분들을 향해서 심판을 말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열방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열방에 대한 12나라들을 관해서도 이야기를 할 때 제일 먼저 칼에 관한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힘에 대한 세력, 그 다음에는 물질에 대한 부에 관한 부분들을 가지고 그 내용들을 다뤄 나가고 있는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부분이든 간에 우리의 능력과 그리고 물질적인 모든 부분들이 결국은 심판의 대상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부분들이 되니까 결국은 그들에게 와닿았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심판이었던 것입니다. 심판. 이런 심판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내용들을 정리를 하면서 참 재밌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맨 끝절에 18절에 보면은 나중에도 이제 뒤에 보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맨 끝절에 이 물질에 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물질은 두 가지 용도로 쓰인다. 첫 번째는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물질이 쓰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물질이 쓰이는데, 자기의 영광 속에서 쓰임받는 물질들이 대부분 다 흘러가는 것들이 여러분들 무엇입니까? 결국은 자기 영광 속에서 더 많은 것들을 축적하기 위해서 이 물질 속에서 결국은 불의가 만들어지게 되고, 그죠? 그 다음에 더욱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탐욕이 더욱더 생성되게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자기 영광이 물질을 찾아가기 위해서 무엇이 생깁니까? 무력적인 부분들이 함께 생기면서 이 속에서 결국은 나타나는 것들이 또 다른 하나의 우상적 요소가 생겨나더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물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물질이 우선하여서 물질을 많이 끌어모으기 위해서 또한 우상을 끌어모으는 수단들, 이런 부분들이 되더라.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이 물질들은 나의 유익함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에 유익함이 있으니까
무엇이 반대로 무엇이 없더라. 그렇죠. 불의가 없더라는 겁니다. 무엇이 불의가 없고 그 속에 무엇이 생기더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삭트더라. 물질을 쓰면서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삭트더라. 그 다음에 탐욕이 아니라 탐욕이 사라지고 무엇이 생기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일들이 생겨나더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서는 무력이 아니라 무엇이 삭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삭트더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제23장의 마지막에서 제일 마지막에 하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은 물질을 사용하되 어떤 용도로 사용하라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물질을 사용하여라. 그래야지 않았을 때는 누구처럼 된다? 두로와 시돈처럼 된다는 거죠. 두로와 시돈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서 열방을 향해서 심판할 때에 열방에 대한 성격들이 참 뚜렷하게 구분이 되었습니다. 세 가지로 구분되었습니다. 열방들이 심판받는 뚜렷한 구분이 세 가지로 구분됐는데, 자, 이방 나라들의 심판의 성격들을 한번 봅시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12나라까지 할 거거든요. 여기 대해서 총정리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요.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에 대한 성격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나라에 이 녹화 다 보이죠? 성격들을 보면은 첫 번째는 힘을 앞세운 나라였죠, 그죠? 힘을 앞세운 나라.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보면은 갈대아 사람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한 우리가 모압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어떤 조직들을 형성하고 있었습니까? 자신의 힘으로서는 세상을 다스릴 수 없었지만은 마치 악의 입속에 함께 동력을 이루는 악의새처럼, 그죠? 어떤 세력을 규합을 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힘으로서 이방 나라 보면은 자신의 힘으로서의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세력의 힘에 앞서고 있었던 것이 악의 축을 근원으로 이루고 있었다면, 두 번째는 이 이방 나라의 심판의 두 번째 성격은 뭔가 하면은 동력을 이루는 겁니다. 동력을 이룰 때에 하나님과 동력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누가 동력을 이루는 겁니까? 세상의 세력과 동력을 이루는 거죠. 세상의 세력과. 그런데 이 세상의 세력이 어떤 세력입니까? 악의 세력이죠. 악의 세력. 악의 세력과 동력을 이루는. 뿐만 아니라 세 번째, 이방 나라의 심판이 무엇 때문에 또한 심판을 받습니까? 물질에 관한 부분 때문에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면은 이 물질에 관한 부분들은 하나님께서도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셨습니다. 내 영광, 자기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물질을 사용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물질이 누구를 향해서 사용된 물질이 되는 것입니까? 자기의 영광 속에서 결국은 여러분 악의 부분들이 이 속에 등장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방 나라가 심판을 받았던 가장 큰 이유는 세 가지 요인은 통틀어서 모든 것이 악의 축을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악의 축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악의 축을 형성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보면은 자기의 힘에 대한 능력, 이것들 부분들이 하나의 근원을 이룰 때에 이 근원 속에서 모든 것이 나타나는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공통적인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물질에 관한 것도 우상숭배. 이런 우상숭배 속에 이 만연함이 결국은 악의 축을 형성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동력을 이룰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빌론에게 동력을 이루었던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아수르에 의해서 동력을 이루었던 그런 부분들이 전부 다 보면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결탁하여서 자신의 유익을 취하는 그런 방법이 됐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악에 대한 심판을 이루고 있고, 그리고 이제는 두로와 시돈을 통해서 물질에 관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악의 축을 형성하고 있는 물질을 심판하겠다. 자, 이런 속에 우리가 이제 23장을 우리가 보면은 이제 두로에 대한 심판의 선언입니다. 23장 맞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 23장은 두로에 대한 심판, 두로에 대한 심판을 예언합니다. 이 두로에 대한 심판의 예언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랬습니까? 이 두로에 대한 심판은 바로 물질에 관한 이 부분들이 그 근원을 무엇으로 이루고 있다는 겁니까? 악을 축을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악의 축을 근원을 이루고 있는 물질들을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두로에 관한 부분들을 경고를 듣고 우리가 보면서 또 문제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풀어나가도록 합시다. 자, 두로는 이미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빌론 제국에 비해서 그 규모가 어떻다?
필적할 만큼 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근동 지역에 있어서 해상 무역의 그들의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이 대단한 겁니다. 그죠? 이들이 해상 무역에 대해서 주도권을 잡았던 가장 큰 요인들이 뭔가 하면은 이들이 이 물질을 가지고 용병들을 많이 삽니다. 그리고 이 용병들을 가지고 첫째 곳곳에 자신들이 지나가는 그 항구들을 식민지화 만들어 버립니다. 식민지화. 그러니까 이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통해서 자신의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불의를 그리고 무력을 사용하고 탐욕을 앞세웠던 결국은 악의 축이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물질로 인해서 전체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 두로와 시돈을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예언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어지고 있습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이라든지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들이 악의 축의 형성을 하고 있으면 그건 반드시 심판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우상숭배뿐만 아니라 결국은 여러분들 물질이 우리의 중심의 틀을 이루고 있고 그 핵을 이루고 있는 그 악의 축이라는 것은 그것이 우상이거든요. 결국은 물질 숭배 사상이지 않습니까? 물질로 인하여서 내가 사람을 해하게 되는 것이고 물질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길들을 벗어나고 악한 것들의 길들을 오히려 따라가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들, 하나님께서 다 무너뜨려 버린다는 이야기죠. 자, 이제 우리가 1절부터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으며 이 속식이 기띔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음이라.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인들로 말미암아 부요하게 된 너희 해변 주민들아 잠잠하라. 아멘. 그 당시에 이 두로와 시돈의 사람들이 주로 이 배를 가지고 상업을 이루었고, 그리고 이 특히 다시스는 이 두로가 식민지를 삼았던 성읍입니다. 이 다시스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배에 대한 조선 기술들이 굉장히 발달된 그런 지역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죠? 다시스. 항구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두로가 용병들을 고용해서 자신들의 성읍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다시스는 이 두로가 무력으로 자신들이 장악했던 하나의 식민지 성읍이었습니다. 바벨론 같은 경우는 군사를 앞세워서 대군을 앞세워서 점령하는 짓밟는 그런 형식이었다면은 이 두로는 대체로 보면은 이 물질을 통해서 그 지역을 꼼짝 못하게 경제적으로 독립해버리고, 또 하나는 쉽게 말하면은 다른 말로 말하면 용병이지만 좀 더 우리가 세상적으로 말하면 깡패 고용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조직 폭력배들을 이제 동원했던 이런 부분들이라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이제 조직 폭력배 부분들을 넘어선 일종의 이제 용병들이죠. 그래서 용병들은 그 당시에 이렇게 1년에 삭들을 줬습니다. 1년에. 그래서 선불삭을 줍니다. 선불삭을 주고 그들을 사는 겁니다. 그들을 사서 하나의 나라를 형성하는 데 또한 지키는 데 있어서 쓰임 받았던 그런 용병들. 그러니까 그 용병들을 충분히 다스릴 정도로 물질이 풍부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들이 어마어마하게 무역들을 했던 것이고, 그 무역들을 통해서 또한 어마어마한 물질을 모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2절에 보면은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인들은 바로 두로 선단에서 일하는 상인들이 주로 어디 출신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시돈 사람들의 출신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로와 시돈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시돈 상인들로 말미암아라는 것은 이 두로 선단, 그 두로의 배후에서 일하던 상인들이 주로 시돈 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시돈은 우리가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페니키아 항구 도시였습니다. 페니키아. 시돈 상인들로 말미암아 부요하게 된 너희 해변 주민들아 잠잠하라. 왜 잠잠하라 그럽니까? 앞으로 큰 슬픔이 올 것을 예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왜 여름에 보면은 우리는 대체로 이렇게 태풍들이 여름에 많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태풍들이 올라올 때 보면은 태풍 전야의 고요함 아시겠죠? 큰 태풍이 오기 전에 고요함이 적막감이 싹 흐르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잠잠하라 이 말은 앞으로 큰 슬픔이 올 것을 예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큰 슬픔이 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이 문제가 있는 거죠. 물질이 많았기 때문에 심판받는 것 아닙니다. 물질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질들이 전부 다 불의와 탐욕과 무력을 앞세운 우상적 요소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서 자신들의 그 모든 것들을 드러냄 속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를 마치 자신의 끝처럼 그들이 농락을 하는 거죠. 그래 하나님께서 태풍 전야제처럼 고요함에 예고를 뒀다가 그냥 썰어버리는 한 방에. 자, 이제 3절에 보면은 시홀의 곡식 곧 나일의 추수를 큰 물로 수송하여 드렸으며 열국의 시장이 되었도다. 이게 이제 두로가 어떻게 무역을 했는가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두로는 지역적인 무역을 한 것이 아니라 어떤 무역을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이 당시에 이 두로는 여러분들요, 지역적인 무역을 넘어서서 국제 무역을 했다는 겁니다. 국제 무역. 그러니까 국제 무역을 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쪽배가 아니죠. 쪽배가 아니고 배도 보면은 선단에 보면은 배도 큰 배들을 형성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국제적인 무역을 하려고 그러면은 먼 거리를 가야 되잖아요. 먼 거리를 가려면은 그 물살을 이겨야 되고 또 먼 거리를 가려면 많은 물건을 또 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배가 커야 된다는 이야기죠. 조선 기술들이 굉장히 발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열국의 시장이 되었도다라는 것은 두로가 당시 국제 무역으로서 이 항구로 쓰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국제 무역을 굉장히 많이 일으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나일의 추수라는 것은 이 나일강 쪽에서 이루고 있는 어떤 곡식을 나르고 또한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도 그들이 주류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속에 그들이 부를 끌어모았습니다. 그렇지만은 더 이상 그 부가 자신들의 기쁨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말합니다. 자, 4절, 5절 읽습니다. 시작. 시돈이여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대저 바다 곧 바다의 요새가 말하기를 나는 산고를 겪지 못하였으며 출산하지 못하였으며 청년들을 양육하지도 못하였으며 처녀들을 생육하지도 못하였다 하였습니다. 그 소식이 애굽에 이르면 그들이 두로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고통받으리로다. 아멘. 주로 이 두로가 무역을 하면서 그 당시에 여러분들 이 지중해를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던 무역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 나일강을 형성하고 있었던 그 강에 대한 무역도 마찬가지고 그 무역에 애굽이 빠질 수가 없어요. 주로 이제 두로와 시돈이 국제 무역을 형성할 때에 어디가 주로 무대였습니까? 애굽이 주 무대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애굽을 주 무대로서 곡식을 또한 실어다 팔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또한 그 귀한 것들을 실어서 또한 애굽에서는 또 사기 만들고 이러니까 애굽에 실어서 그 다른 나라에 팔고 다른 나라에 거 실어서 애굽에 팔고 그러니까 막 가면서 팔고 오면서 팔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막 가는 것마다 그냥 돈이 그냥 끌어모아지는 그런 그들이 이런 무역을 하면서 물질을 모으는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그들이 두로에 의존하던 그런 지중해 연안의 많은 국가들, 심지어 여기 보면은 바다 곧 4절에 바다의 요새가 말하기를 나는 산고를 겪지 못하였으며 출산하지 못하였으며 그러면서 청년들을 양육하지도 못하였고 처녀들을 생육하지도 못하였다 하였습니다. 그 소식이 애굽에 이르면 그들이 두로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고통받으리로다. 이게 뭔가 하면은 이 애굽뿐만 아니라 당시에 이 지중해를 중심으로 연안에 일어나고 있던 많은 나라들의 필요 부분들을 이 두로와 시돈이 이렇게 공급하는 역할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애굽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그래서 아주 자신들이 필요에 움직이는 귀한 존재가 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물질에 대한 탐욕이 이 두로와 시돈의 발목을 잡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5절도 보면은 그 소식이 애굽에 이르면 그들이 두로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받으리로다 라는 것은 애굽은 당시에 무역의 최고의 상대 국가였습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그런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두로가 더 이상 그런 무역을 할 수 없다는 거죠. 지중해를 거쳐서 더 이상 무역을 할 수 없고 그리고 또한 나일강 중심으로 그 무역들을 더 이상 할 수 없고 그러니까 이제 슬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6절과 7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두로의 주민들이 이제 통곡의 소리가 그들 입에서 경제적이 무너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들이 완전히 무너지는 속에서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6절 7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스로 건너갈지어다. 해변 주민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이것이 옛날에 건설된 너희 희락의 성
곧 그 백성이 자기 발로 먼 지방까지 가서 머물던 성읍이라. 아멘. 이 당시에 이 두로가 자신들의 무역을 통해서 다른 나라에 필요한 부분들을 공급하는 나라였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A가 부족해서 고통받고 있는 곳에는 A를 갖다 팔았고, 그러면서 그 속에서 또한 있는 것을, 잉여적인 것을 가지고 또 B라는 곳에서 필요한 것이 있으면, 고통이 있으면 B라는 곳에 또 팔았고. 그런데 이제는 그들에게 고통 속에 있는 것을 팔아서 유익을 취했던 그들이 이제는 그런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특히 6절에 보면 너희는 이라는 것은 두로 주민들을 말하고 있죠. 너희는 다시스로 건너갈지다.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스스로 도피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생명의 부지를 위해서. 그러니까 생명의 부지를 위해서 도피를 하라는 것은 자신의 생업을 전부 다 내려놓고 도망가는 이 장면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경제적인 파탄을 말하고 있습니다. 경제 파탄. 강력한 경제적인 파탄에 그들의 모습 속에 나타나는 겁니다. 경제적인 파탄. 자신들이 A라는 지역에서 팔아서 A라는 지역은 고통을 안고 있고 B라는 지역에 고통이 있을 때에 이 A라는 지역과 B라는 지역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그들은 알았던 거죠. 그죠? A라는 지역에 그 A라는 고통이 있는데 B라는 것을 갖다 팔면은 이 물건은 팔립니까? 안 팔립니까? 가치 없는 거예요. 그러니 A라는 지역에 A라는 고통을 알고 A를 갖다 팔았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B라는 것이 잉여가 있으면 이것을 자신들이 헐값에 사가지고 B라는 지역에서 고통을 안고 있으면 이 B라는 지역에 갖다 팔 정도로 아주 지혜롭고 뛰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이런 속에 그들이 경제적인 부를 축적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경제적 부를 축적하면서 그들이 불의함들을 통해 자기 영광을 찾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러한 불의와 탐욕과 그러한 속에 무력을 앞세웠던, 그리고 우상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 악의 축이었던 그들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린다는 거죠. 그 무너뜨림 속에 어떻게 말씀하시고 있는가 하면은 자기 발로 먼 지방으로 도망가야 된다는 거죠. 자기 집 발로서 먼 지방에 도망가야 된다는 것은 자신의 경제적인 부분들을 다 남겨두고 가야 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어떤 모습으로 가는 겁니까? 그러지 나그네 모습으로 가는 겁니다. 아무것도 챙길 것이 없이. 그래서 6절 7절에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는 다시스로 건너갈지다. 이 말은 생명을 너희들이 부지하기 위해서 다시스로 도피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7절에 보면은 이것이 옛날에 건설된 너희 희락의 성이라는 것은 당시 두로 사람들이 물질적 풍요로 인해서 누렸던 그런 향락, 절기던 쾌락적인 삶, 그런 방탕한 삶 그 자체를 말합니다. 희락의 성. 자, 희락의 성은 두 가지를 말하죠. 희락의 성은 무엇을 말합니까? 첫 번째, 자신들의 부의 정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희락의 성이라는 것은 자신들의 부의 축적 정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희락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에 대한 성격, 이 물질을 어떻게 사용했는가, 물질의 성격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격. 그래서 이 희락의 성이라는 것은 자신들의 부를 많이 축적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또 두 번째는 이 희락의 성은 이 물질을 가지고 그들이 어떻게 사용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말 그대로 타락입니다. 타락. 여러분들 보면은 우리가 물질을 가지고 음란하고 타락하는데 그 물질을 사용했다는 이야기죠. 그죠? 타락. 이 물질이. 그래서 심판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물질이 많다고 이러면 심판받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부자가 심판받습니까? 가난한 사람 그럼 심판 안 받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물질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때도 그 물질의 성격이 무엇인가를 지금 구별을 딱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희락의 성이라고 딱 이야기를 하는 것은 두 가지를 말한다. 자신들이 축적했던 부의 정도가 어느 정도였는지, 그 다음에 그 희락의 성이라는 것은 그 물질을 사용하는 그들의 모습은 타락이었다는 거죠. 타락.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할 때에 오늘 본문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자, 7절에 보면은 이것이 옛날에 건설된 너희 희락의 성 곧 그 백성이 자기 발로 먼 지방까지 가서 머물던 성읍이라. 라는 것은 자신들의 방탕한 삶, 쾌락한 삶, 이것이 심판의 이유가 됐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과거 자신들이 살아왔던 그런 그 두로에서 얻었던 그 영광들이 이제는 조롱받는 대상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물질들을 가지고 많고 적음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이 물질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물질로 내가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물질에 많고 적음이 여러분 기준이 되면 안 돼요. 내가 지금 이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으로 쓰임받는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물질이 되어져 있는가, 이 기준이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물질이 많고 적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물질이 많으면 막 축복받았다, 물질이 적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로는 1달란트도 줬고 2달란트도 줬고 5달란트도 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많고 적음 가지고 말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충성되게 어떻게 내가 쓰임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명을 잘 부여잡고 순종하는 길들을 가는 것이 우리의 이 땅의 삶의 모습이고 방향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느덧 이 물질에 관해서도 기복적인 신앙이, 샤머니즘, 이방 신앙들이 교회 속에 들어와가지고 물질이 많으면 축복이고 물질이 마치 적으면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고 성도들이 깨닫는 이런 어리석은 두로의 사람들과 같은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심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물질의 많음과 적음을 가지고 축복이다, 축복을 덜 받았다 이런 소리 하시면 큰일 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다 축복하셨어요. 여러분들요. 축복하지 않아야 한 사람 없어요. 오늘 정말 내가 밥 한 끼가 먹기 힘들 정도가 되더라도 그 순간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내게 주어진 이 환경들을 어떻게 내가 사용하는가, 자기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우리가 비춰봐야 되는 것이지, 내 희락의 성을 쌓으려고 부지한 방법을 통해서 두로처럼 열심히 끌어모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희락의 성이 타락의 조건이 되었고 이 희락의 성이 심판의 원인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잘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기 발로 먼 지방까지 가시 머물렀던 성읍이냐. 8절은 말합니다. 멸류관을 씌우던 자요, 그 상인들은 고관들이요, 그 무역상들은 세상의 존귀한 자들이었던 두로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그 당시에 두로 위에 내려진 심판의 이 사건, 누가 내렸습니까? 하나님이 내린 거죠. 누가 다른 사람들이 더 많은 용병을 쏴서 심판 내리는 것 아니죠. 멸류관을 씌우던 자요, 그 상인들은 고관들이요. 당시에 이 지중해 연안의 여러 국가들이 식민지로 두로가 그 지역을 만들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7절에 보면은 8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시작. 멸류관을 씌우던 자요, 그 상인들은 고관들이요, 그 무역상들은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이었던 두로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아멘. 이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그 당시에 지중해 연안을 이루고 있던 여러 국가들을 두로가 식민지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무역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두로를 누가 심판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이 말입니다. 심판 못합니다. 그러면 이 심판은 누구로 인해서 심판이 일어나는 겁니까? 그건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걸 심판했습니까? 희락의 성과 같은 그런 모습, 불의하고 타락하고 그런 속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허락하신 그 물질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이와 같이 악의 축으로 형성되어 버렸던 그들을 심판해 버린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시고 여러분들 환경들을 통해서 어떤 부를 허락하실 때에 이 부의 물질에 대한 기준이 악의 축으로 형성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질까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질이 쓰임받고 사용될 때에 하나님은 더 많은 것들을 그를 향해서 흘려보내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요. 자, 계속해서 우리가 9절 10절 이하를 읽겠습니다. 자, 9절 10절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자, 스톱. 만군의 여호와께서 정한 것이라 딱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두로가 왜 심판을 받게 됐는지 하나님께서 크게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겠다. 첫 번째.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그 내용들 다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겠다. 두 번째, 자기 스스로를 멸시받게 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겠다. 하나님의 영광.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겠다. 자,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9절. 그래서 9절, 10절 별표를 딱 치놓았어요. 여러분들요. 특히 이제 10절은 두로가 속박을 받던 그 식민지를 하나님께서 독립을 시켜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두로가 자신이 용병을 샀던 그 나라 그리고 그 식민지였던 그 땅이 반란을 일으켜버리니까 두로가 자신들의 경제적인 축을 형성했던 것이 와르르 그냥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9절 10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딸 다시서여 나일같이 너희 땅에 넘칠지어다 너를 속박함이 다시는 없으리라. 아멘. 이제 아시겠죠? 이런 모습 속에 우리가 세워져서는 아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어디에다가 그렇죠. 바다 위에다 손을 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바다는 어떤 곳입니까? 바다는 말 그대로 두로의 마치 생명과 같은 지역이지 않습니까? 두로의 생명. 그 바다 위에 하나님께서 손을 펴버린다는 얘기죠. 그러니 우리는 어떤 물질에 대한 사고관들이 항상 신앙으로 우리 모습들을 여러분 안 세워지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바다 위에 손을 펴니다. 11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그의 손을 펴사 열방을 흔들어버려요. 열방. 흔들어버리면 여러분들 다 떨어지는 거잖아요. 지금 두로가 열방이라는 것은 두로가 곳곳에 식민지를 통해서 무역의 거점을 확보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흔들어가지고 다 떨어뜨려버린다는 이야기죠. 쉽게 말하면 거래처 전부 다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명성을 받은 대상이 당시에 하나님께서 또한 두로라는 이런 나라도 하나님께서 그 경제적인 부분들을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또한 이 두로를 아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짓밟히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이들이 말 그대로 자신들이 눈을 뜨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 전부 다 뺏겨버려요. 눈 뜨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그대로 그냥 다 뺏겨버려요.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그의 손을 펴사 열방을 흔드시며 여호와께서 가나안에 대하여 명령을 내려 가나안에 대해서 누구에게 명령을 내렸을까요? 여기 이제 아수르입니다. 아수르. 거래처는 끊어지게 만들어버리고 식민지는 독립하게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자신의 열매는 없어져 버리고 뿐만 아니라 가나안에 명령을 하였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지금 바다 위에 손을 편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이죠. 그 다음에 명령을 내린다는 것은 주권이죠. 그죠? 권능과 주권을 발동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바로 정리하기 위해서 권능을 발동하고 직접적 권능을 발동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이 아수르 이 두로를 정리를 해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권능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떨어뜨려 버리고 그리고 주권을 통해서는 누구를 일으킨다는 이야기입니까? 아수르를 일으켜 가지고 그들을 짓밟아 버리게 만든다는 이야기죠. 아, 여러분 그래서 눈 뜨고 전부 다 당하는 거예요. 눈 뜨고 그냥 다 뺏겨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살고 싶으면은 모든 것을 그대로 다 두고 도망가라 이 말입니다. 11절 12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그의 손을 펴사 열방을 흔드시며 여호와께서 가나안에 대하여 명령을 내리어 그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이르시되 너 학대받은 처녀딸 시도나 네가 다시는 희락이 없으리니 일어나 그렇죠. 기띔으로 건너가라. 거기에서도 네가 평안을 얻는다 못 얻는다. 그렇죠. 얻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사실은 12절을 주목하십시오. 처녀 시돈이라는 뜻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한 번도 외적에 의해서 침범당하지 않은 것을 처녀라 그러죠. 그래서 처녀 시도나라는 것은 외침을 한 번도 받지 못했다는. 나라는 그들이 바벨론처럼 강하지는 못했습니다만은 그들이 외교 정책이라든지 그 다음에 자신들의 지경들을 요소요소에 세워놨던 그런 용병들, 식민지 국가들을 통해서 스스로 방어되었던 그런 모습이었던 그런 처녀 시돈이 이제는 침공을 당하는 모습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처녀 시돈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한 번도 외침을 당하지 못했던 그들이 이제는 완전히 유림을 당하게 돼 있고 유린이 될 뿐만 아니라 영화와 희락도 누렸던 그 모습들이 이제 완전히 무너짐을 당하게 되는데 그것들이 다시는 회복하지 못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평안을 어디서도 얻지 못한다. 도망간 곳에서도 얻지 못한다 말이에요. 도망간 곳에서도 얻지 못한다. 그러면서 이제 역사적인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자,
13절을 보십시오. 갈대아 사람의 땅을 보라. 이 갈대아 사람의 땅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구바벨론적인 측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바벨론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신바벨론, 구바벨론 이제 구분해서 보셔야 됩니다. 갈대아 사람의 땅을 하는 것은 이제 구바벨론의 모습들을 말합니다. 갈대아 사람의 땅을 보라. 그 백성이 없어졌나니 곧 아수르 사람이 그곳을 무엇으로 만들었다? 구바벨론이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BC 586년에 예루살렘을 무너뜨린 것은 신바벨론이에요. 그 전에 또 바벨론이 있었는데 그건 구바벨론이에요. 이 구바벨론이 자신들이 정말로 화려함 속에 뭔가를 세우면서 나가려고 했지만은 힘의 세력이 또 무너뜨려 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있던 곳이 마치 덜짐승이 사는 곳과 같이 되어버렸고 뭐 궁전은 흐려버리면서 황무함이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바벨론 성읍을 함락시켰던 그 내용들을, 역사적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이런 속에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하면은 두로에 관한 그들의 또 다른 물질의 회복이 아니라 이제는 영적 회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속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70년 동안 고통을 당하리라. 여러분들 70년. 70년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기억이 나는 것 가운데서 하나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바벨론 유수가 70년이죠. 바벨론 유수가.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그들이 돌아왔던.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바벨론 유수를 70년으로 보는 것을 잠깐 여러분들 설명을 해드려야 돼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바벨론 유수를 70년으로 보는 것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BC 605년설이 있고 605년을 기점으로 하는 것이 있고 또한 또 다른 것은 BC 586년을 기점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다릅니다. 이것도 70년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70년입니다. BC 605년 바벨론 유수 70년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제1차 포로교환 속에서 누가 지도자가 됩니까? 스룹바벨이 지도자가 되죠. 그래서 고레스 칙령이 BC 537년에 고레스 칙령이 내립니다. 따라서 이 605년의 바벨론 유수는 바로 언제 회복이 되는가 하면은 BC 언제요? 537년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BC 537년. 이때에 고레스의 칙령에 있어서 누가 스룹바벨이죠. 고레스의 칙령에서 스룹바벨이 지도자가 되어가지고 이스라엘을 스룹바벨이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두 번째 70년은 바로 BC 586년 이후에 이스라엘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BC 516년에 제2의 성전이 복원되죠. 그죠? 성전 복원이 되죠. 성전 복원. 이때에 성전 복원이 되었던 해가 바로 BC 516년이에요. 그래서 70년은 두 가지 각도를 봐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BC 605년으로부터 70년 포로 유수에서 돌아오는 첫 번째 포로 기한을 말하고 있고 두 번째는 BC 586년에서 성전이 회복되기까지 기간이 몇 년 걸렸다. 그렇죠. 이 두 개를 다 함께 담고 있습니다. 바벨론 유수에서 70년 회복은 예레미야서에서 여러분 예언했죠. 그죠? 70년 뒤 회복은 이 두 개를 다 담고 있는 거예요. 이 두 개를 다. 우리는 이제 대체로 이제 이 한 가지만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아닙니다. 이 두 가지를 다 함께 우리가 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70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강력하게 심판을 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과 함께 그들을 회개시키는 영적 회복 기간입니다. 이게. 그래서 70년 지금 그 이야기를 지금 어디에 쓰고 있습니까? 두로에 쓰고 있더라. 두로에.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대아 사람들을 갈대아 사람들을 보라. 그 백성들이 없어졌나니 구바벨론이 없어진 것이 어떻게 없어졌는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셨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두로를 무너뜨린 가운데 어떻게 할 것인가? 자, 15절부터 우리가 16절까지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날부터 두로가 한 왕의 연한같이 70년 동안 잊어버린 바 되었다가 70년이 찬 후에 두로는
그렇죠. 기생의 노래같이 될 것이라. 잊어버린 바 되었던 너 엄녀여 수금을 가지고 성읍에 두루 다니며 기묘한 곡조로 많은 노래를 불러서 너를 다시 기억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두로가 자신들의 특기인 그런 국제 해상 무역을 다시 재기하면서 번성함으로써 주변 국가들에게 자신의 존재를 알리게 될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또한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70년 찬 후에, 그러니까 두로가 다시 70년 뒤에 그 무역들이 다시 복원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보면은 70년이 찬 후에 여호와께서 두로를 그렇죠. 돌보시리니 라고 말하잖아요. 그죠? 돌보시리니. 돌보시리니 그가 다시 무엇을 받고? 값을 받고 지면에 있는 무엇을?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며. 두로가 세상의 모든 왕들과 국제 교력을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들이 어떤 물질들을 벌더라도 어떤 관계 속에서 있더라도 이 물질들이 자신의 탐욕과 유익함을 위해서 사용되어서는 또 다른 하나의 심판을 야기를 시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70년이 찬 후라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에게 두 가지를 설명합니다. 하나는 영적인 회복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들이 있고, 또한 두 번째는 완전한 심판입니다. 이것이 어디에 나타나는가 하면 요한계시록에 나타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음녀를 탐욕에 있는 이들을 유황불못에 여러분 던져버리죠. 그죠? 유황불못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마귀를 무지갱에 넣어가지고 천년이 찬 후에 하나님께서 그 무지개의 문을 다시 열죠. 그리고 난 뒤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곡과 마곡 전투가 일어나죠. 곡과 마곡 전투. 이 곡과 마곡 전투를 통해서 이 천년이 지나고 난 뒤에 문을 열었던 무지개 속에서 나왔던 이 마귀, 그리고 자신의 세력을 형성했던 그 모든 세력들이 나중에 어디에 던져집니까? 불과 유황못에 던지짐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70년 뒤에 회복되었다 그래서 내가 다시 세상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방법을 가지고 활개를 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적으로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나의 모습들을 다시 한 번 더 회개하고 하나님께 준 기회를 다시 한 번 더 돌이켜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고 이 물질들이 쓰임받는 이런 속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17절, 18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18절 이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두어 누구에 돌리고? 자, 수도. 그래서 지금 이제 가르치죠, 하나님께서. 두로를 70년 뒤에 지금 깨닫게 하는 거죠. 70년 뒤에 여러분을 깨닫게 한다는 것은 그들이 무역을 해서 이익을 거두는 그 이익을 가지고 누구에 돌리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여호와께 돌리도록 하나님께서 그 70년을 통해서 깨닫게 한다는 이야기죠. 마치 바벨론의 포로 유수의 모습처럼 남은 자를 회복시켜서 이끌어갔던 것처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통해서도 또한 던져주는 메시지입니다. 너희들이 무너졌던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그 환경을 통해서 복원시켜준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그 복원시켰던 그 물질을 돌아보면서 누구의 영광을 돌리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는 물질이 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물질이 가지고 있는 그 사고관, 그리고 물질을 사용하는 그 용도에 대해서 신앙적으로 바로 세워져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무너졌던 70년이 우리에게는 오히려 복된 70년이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무너졌던 그 70년 속에서 다시 일어났던 그 물질은 나를 두 번 죽이는 물질이 되는 거예요. 그런 뜻에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읽어봅시다. 그래서 별표를 18절 딱 치놓으세요. 18절에서는 여러분들 어떻게 여러분들의 내용을 보셔야 되는가 하면 세상에서 번 돈을 자신의 육체적 만족을 위해서 쓰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또다시 파멸시켜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12절에 나타났죠. 세상에서 번 돈을 자신의 육체적 만족을 위해서 쓸 때는 12절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12절 역사. 12절 역사.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 속에서 우리의 모습들이 무너짐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라? 여호와를 위해서 사용하는 물질은 그 가치가 영원할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일에 사용되어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18절 다시 한 번 더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스톱. 물질을 간직하거나 두 가지를 말하죠. 첫 번째, 간직하지 마라. 이 보입니까? 첫 번째, 간직하지 마라. 두 번째, 뭐라고 말합니까? 쌓아두지 마라. 간직하고 쌓아두는 것은 전부 다 이것이 어떻게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결국 내 탐욕을 불러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내 욕심. 그러니 이것을 쌓아두지 말라는 겁니다. 쌓아두지 아니하니까 우리 속에 남아나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재정적인 측면에서 쌓아두는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교회가 재정을 가지고 있으면 그 재정을 가지고 교회는 사역을 하는 일에 모든 것들이 발동이 되어지고 힘쓰고 애쓰는 것이 돼야 됩니다. 그 교회 재정이 쌓아지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탐욕이 생기게 되고 엉뚱한 분쟁들이 일으키게 되고 성도들이 은혜 받지 못하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물질을 줬을 때는 여러분들, 우리는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것들을 여호와 앞에서 사용하는 자 되어라. 자, 18절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되리라. 아멘.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오히려 그것을 사용할 때에 너희들은 그 물질이 오히려 너희들을 의롭게 만들고 배부르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 흘려보냈는데 이거 없어졌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것이 너희들의 양식이 되었고 그것이 너희들의 옷감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쓰고 사용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우리에게 돌려주겠다는 뜻입니다. 이 뜻이. 그러니 우리가 오늘 이런 말씀을 잘 깨닫고 이제 우리가 12 이방 나라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마지막이 왜 물질에 관한 것을 가지고 토로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가? 이것이 우리의 아킬레스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가 삶과 잘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우리의 모습들을 바르게 세워나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우리의 삶들의 모습, 그 흔적, 틀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